2022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한다, 항상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이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20, 30대 이 여성 청년들 대상으로도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잘하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뭔가를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잘하고 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뉘앙스와 이 말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하고 있어, 이거죠.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다가 큰 표지판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강연자가 하는 이 강의를 제가 듣고 본 적이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옷을 입고 내가 좀 살이 쪘나? 옷이 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보 어때? 나 요즘 살쪘어? 어때 옷이?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을 말하면 안 되고 여보 내가 보기에 딱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내한테 좀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뭐 얘기하면 딱 좋다고. 아기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입을 옷 사기도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안 맞으면 반품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면 무조건 딱 좋아. 저희 딸도 요즘에 사춘기라고 좀 살이 좀 올랐는데 아빠 요즘 나 살찐 것 같아. 아니야, 아빠 보기에는 딱 좋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다라는 건 당신 모습 그대로 참 멋있고 예쁘다라는 거죠. 당신은 인정받기에 사랑받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당신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이 얼만큼 믿어지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땐 너무 좋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 가운데는 저마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 연약한 부분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함을 참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도 참 싫지만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손해보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또 가까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면 그 연약함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함, 부족함이라는 건 결코 미덕이 될 수 없고 또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진심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나 연약해, 부족해, 몰랐어? 이제 와서 왜 그래? 난 괜찮다고, 당신만 바꾸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애타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 수 있고,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 좀 하겠다. 무엇이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건데, 결국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 대기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별들이 있는 우주를 의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이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낙원, 예수님께서 가시는 낙원,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환상과 계시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막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자신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너무나도 잘 못하더라. 실제로 만나니까 편지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권위 있게 쓰여졌지만 말은 너무 못하더라. 내가 더 말 잘한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 내리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힘과 강함을 칭송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이 건축물들은 웅장하고 화려했고, 그들은 지혜와 철학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문화가 힘과 지혜를, 화려한 것들을 칭송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랑하게 될 때 쉽게 현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도 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 그 사람은 뭔가 나쁘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데는요, 진짜 나쁘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거짓 교사들처럼 결국엔 나의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의도가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랑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이들이 거짓 교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뭐 학벌을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출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과 뭐 계시, 사실은 사도 바울에 봤을 때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에 쉽게 현혹이 되는 사람들을 대하여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된 것처럼 내가 그러면 좀 육신을 따라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은 해놨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면요 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1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돌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익한 일이고 부득불 자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이 질병을 의미합니다. 간질병일 수도 있고 안질병일 수도 있는데, 간질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발작하게 되면 쓰러져서 거품을 물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간질병 아니겠습니까? 또 눈에 안질병이 있었던 것도 추측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는 이 가시에 대해서 스스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가운데 육체에 가시가 있느냐.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이들로 인해서 왜 복음 사역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힘있게, 더 신실하게 제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이 땀이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거절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제거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걸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집중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의 그런 가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제거되지 않는 것, 이것만 없어지면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시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면, 성공하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통해서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하다라는 것은 헬라의 원래 뜻은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해지면은요, 이 바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헛바람 들어갔어, 허영이 들어갔어, 바람 들어갔어,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처럼 교만해지게 되면 바람이 들어가서 이 자아가 부풀려지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마치 이 풍선이 바람 들어가서 떠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들어간 것, 그 교만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통해서 바람을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를 쌓으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들어있는 혹시나 교만이나 자만의 그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도록 하기 위한, 힘을 빼시려는, 우리 가운데 잔뜩 들어가 있는 바람과 힘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막에 이 사막 모래에 차가 이렇게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이어의 바람을 3분의 1 정도 빼줘야 한다는 것이죠. 모래 구덩이에 차가 박혀 있을 때 빠져나오려고 가속 페달을 막 밟고 막 속력을 내게 되면, 진흙탕에 들어갔을 때, 늪에서 빠졌을 때, 호적거릴 때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바로 모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타이어에 있는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이 지면에 닿게 되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모래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빠져나가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된다, 빨리 되어야 된다 라는 나의 자아의 생각과 힘을 빼버리게 될 때, 그제서야 그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반복해서 수도 없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지도력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 양이나 돌보는 몫으로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말도 다 까먹을 정도로, 사람하고 40년 동안 여러분 얘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저도 유학 갔다 왔는데 지금 영어 잘 못합니다. 그때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게 영어를 안 쓰면 까먹는 건데, 이집트의 말 40년 동안 안 하고 양들하고만 얘기를 했으니 이집트 말이 기억이 잘 나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빼는 40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을 받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거구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는 붙어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사역이 잘 되다 보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이나 경력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또 깨지면요 그냥 고쳐서 쓸 수 없고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존재 가운데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우리가 약해진 이유는 무엇이래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배운다고 말하는데 자주 까먹는 거 아닙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성품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공동회 의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징표를 받았는데요, 오스와일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7월 21일 공동회에 이때 묵상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청빙 그렇게 승인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저만 아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이 그 찬양 좀 하지 마, 아빠 힘들 때 하는 찬양이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때, 때로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질 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연약함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상대방의 연약함,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약한 건 악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과 연약함을 크게 기뻐한다,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포장된 넓은 아스팔트 길이 좋습니까? 아니면 울퉁불퉁하고 좁고 좁은 시골길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한 분들이니까 시골길 나 안 된다, 멀미 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골길이 너무 좋다, 그 흙박 울퉁불퉁하지만 걷는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더 좋은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가, 그리고 그 목적지와 이 길이 맞아 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이 넓은 도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망하게 만드는 길이죠. 실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울퉁불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길을 가야지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은 길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드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사람이 찾기가 어렵고 또 찾는 사람이 적지만, 결국에 그 좁은 길, 그 힘든 길, 그 길을 걸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단코 세상의 영광의 길,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능력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부터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약해지심을 통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해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능욕당하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고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담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금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없는,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지혜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그만두시고 유튜브에서 설교하면서 순회 설교자로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또 운동도 다 하려고 했고 또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참 무거운 짐이었고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컴플렉스였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 서원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테니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정말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다리, 제 장애를 고쳐달라고 매일같이 4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응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본인이 다리 고쳐달라고 했었던 것은 결국엔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는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리 고쳐주시면 제가 더 강해져서 목회 사역도 더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거절의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보면 그걸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이 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애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을 못하거나 불행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이 가시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생명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강해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 것 같지 않습니다. 7월 21일 그 보셨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기력한 겁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징물에 불과하지만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인생,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성공해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사역이 잘 돼서, 내가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한 인생, 예수로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도, 연약함들도, 고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찬양할 때요, 우리 좀 힘있게, 조금 빠르게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해질 때가 있죠. 약해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때, 실패의 때, 수고와 인내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간 교만이라는 내 자아의 생각과 힘과 이 욕망을 빼내는, 그 바람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막의 이 모래 구덩이에 이 자동차 바퀴가 처박혔을 때, 그때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안 되죠. 그때는 타이어 바람을 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빼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로 충분한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글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여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때, 때로는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거되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지만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가시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인 것,
그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분들,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공황장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